민수기 18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 38년. 인생은 누구나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보를 항상 출애굽길을 보이는 인생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시나고게, 에클레시아,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8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광야 생활입니다. 사실 이 부엘세바라는 이 곳에서 바로 이렇게 직진하면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세 지점이라고 있잖아요. 1지점, 2지점, 3지점. 그래서 시내산, 또 가데스 바네아와 또 모압 평지, 이게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어떻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갈 수 없다 하는 부분과 갈 수 있다 하는 부분, 메뚜기의 자화상과 또 갈 수 있다라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성경은 민주주의의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가 숫자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이기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에 있을 때 또 10명을 따랐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을 전부 광야에 38년을 돌게 해서 1세대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고한 이 광야 38년이라는 세월,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을 했어요. 41이 40년으로 바뀌어버린다. 참 무섭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40년 세월이라는 것은 인생으로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41이 40,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38년이지만 여기까지가 우리가 2년이 걸렸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40년을 채워서 20세 이상은 그때 당시에 40, 50이면 죽으니까. 지금도 필리핀 가니까는 50대 60이 되자마자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그래요. 60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60 된 분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냥 저희 세계에서 가장 젊은이가 많은 사람 베트남이라고 그럴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래 못 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주 어려웠을 때는 오래 못 살잖아요. 이제 지금 건강 관리하고 의료보험이 발달되니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건강 관리를 잘해도 100세 이상은 넘지 못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광야에 38년을 지금 여기에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38년, 요 과정.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장수로 보면 13장에서 오늘 20장까지거든요. 13장에서 20장까지인데 요 기간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먹다 죽는 인생이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원망하고 그냥 지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18장의 핵심은 뭡니까? 제사장과 레인의 직분에 대해서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얘기를 합니다. 1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소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담당할 것이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그들은 제사장들의 직분들을 감당을 해라. 그러면서 18장 쭉 넘겨보면은 7절에 가보면은
자, 7절에 가보면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감당을 해라.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그 감당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내는데 레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물과 무엇을 제사장들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또 화면이 나가버렸어요. 좀 불편하죠. 18장 8절입니다. 거룩한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은 을 받았으니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이 영구한 몫으로 음식을 준다. 그러니까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을 때 항상 모든 분깃을 기억을 해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몫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10의 1조가 있다. 10의 1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는데 내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었다. 이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라 이 말이야. 레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을 전적으로 직분을 감당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은 해막에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것이 지키는 봉사자들의 레인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만 봉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누구요?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11조를 누구에게 줬다? 레인에게 줬다. 여러분, 교회에 주의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부터 제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이죠. 또 11조를 그렇게 드리지만 그 레인들도 뭐라고 합니까? 그 레인들 자체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레인 너희들에게도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들도 이 11조를 그들이 받을 때에는 11조 답시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조영기 목사님이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11조 안 낸 사람들을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전부 다 나가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내보내버려. 엄청난 사건이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800명이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여 명밖에 안 되도록 줄어들었어요. 참 어려운 계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한번 답시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가지고 주의 종들도 11조를 내요. 우리들도. 심지어는 저만 우리 목사들만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도 11조를 냅니다. 이 교회도 지방에나 또 1000분의 1로 해가지고 총에다가도 11조를 해요. 여러분이 11조를 떼서 그 11조를 가지고 또 11조를 띄고 계속 11조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모든 것들에 11조를 드린 것을 그것을 주님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것을 아름다운 예물이라고 계속해서 29절도 그러고 30절도 그러고 아름답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31절에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 이렇게 했어요. 왜? 해막에서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자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뭘 얘기를 하냐?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도 사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얘기고 19장 2절에도 뭔 얘기입니까? 붉은 암송아지 얘기가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붉은 암송아지 얘기는 붉은 암송아지 자체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도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13절에 보면은 시체를 만지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룩한 산 시체도 만들지 말라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견자는 정결할 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0장에 가보면은 오늘 20장까지 13장부터 20장까지 가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에서 광야에서 죽어요. 근데 거기에서 미리암이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게 되죠. 그래서 미리암이 20장 1절에 보면은 죽게 됩니다. 미리암도 죽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8절에 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서? 반석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반석에서. 그래서 반석에서 명령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라. 이 반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상징인데 그것을 모세가 그 명령을 어떻게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모세가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에게 그 반석의 앞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대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몇 절이죠? 11절입니다. 우리 20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반석을 어떻게 했다겠어요? 2번을 쳤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만 해라.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종들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물을 내라.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지만 물을 나오기는 했어요. 물을 나오기는 해서 먹기는 먹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이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이스라엘 목전에서 어떻게 해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의 준 땅을 인도하여 가지 못해. 야,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약은 해야지. 요한계시록 보면 더하면 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너에게 더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도 빼버리라. 공의와 정의가 그러죠.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반석도 민수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 많아요. 반석. 그래서 반석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 게 뭐죠?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붉은 암송아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임재 앞에 지금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6개의 도피성을 동과 서쪽에 세워라. 이 도피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게 돼요.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입구에 가지고 모세가 결국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죠. 입히고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제 아론도 죽고 나중에 모세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굉장한 많은 세월입니다. 38년이라는 많은 세월인데 불과 6, 7장 정도밖에 기록을 안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뭐예요? 먹다 죽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홍해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바로 21장에 나옵니다. 21장 우리가 4절을 보면 이렇게 써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까지 이르러서 왔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서 5절에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누구에 대해서 또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원망하는 거 봤잖아요. 또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겠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계속 읽어봐봐요. 계속 원망하고 죽겠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계속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뭐라는 거니? 하찮은 음식이다.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그들은 그 음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만나를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제일 처음에 주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출애굽기에 16장 이 3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여기에 한번 볼까요? 그 맛은 얼마나 맛있냐? 한번 합시다. 꿀 섞은 과자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 줘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맛있는 음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봐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니? 민수기 11장 8절 중요한 구절이죠. 백성이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에 삼기도 하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음식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삼기도 하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조금 떨어졌죠. 꿀에서 꿀 같다는 것에서 이제는 뭐예요? 과자와 같다. 이렇게 전락을 하고 말아요. 참 우리 인생이 참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 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이제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이다. 자, 꿀 같은 음식이 그죠? 처음에 좋다고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과자 같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감사가 계속돼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40년이거든요. 지금 40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은혜의 노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기억나요? 계절이 부는 가을도 계절도 아침에 드는 해 뜨는 것도 저녁에 잠자는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노래 알죠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얼마나 그들이 존대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니까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존경받는 자리거든요. 옷수를 달고 견장을 달고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거친 형식만 나봐버렸어. 속 내용은 빛 강쟁이만.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제일 아랫목에 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섭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 그게 참 이 제 자신도 이 참 매너리즘, 변질 되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신앙에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만 바라도 감격하고 새벽 예배만 와도 너무나 재밌었고 좋고, 그런데 어느덧 오늘 예배 드린 것, 그 말씀 하는 것, 또 그 말씀이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커요. 모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원망하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불평하는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뭘 보냈다고?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게 되었다. 왜 불뱀을 보냈다고요? 불평하니까 불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힘든 불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장에 불뱀이 올 수 있고, 직장에 불뱀이 올 수 있고, 그죠? 자녀들이 불뱀이 될 수 있고, 그죠? 우리의 삶이, 육신의 질병이 불뱀이 될 수 있어요. 이 불뱀이 오는 거예요. 불뱀이 온다는 거죠. 원망한 것을 이제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7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했습니다. 회개할 텐데 말만 후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을 우리에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또 중보하죠.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많이 기억나죠? 아말렉 전쟁과에도 우리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판을 다시 짜겠다 할 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보기도하고, 미리암이 죽겠다고 했을 때도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참 모세가 계속 중보기도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주 유명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달아라. 그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9절을 볼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 말대로 순종해서 아버지 놋뱀을 높이다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쳐다본즉 모두가 살더라. 모두가 살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를 상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을 많이 배웠어요.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붉은 암송아지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을 나는 것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 놋뱀 사건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거 지금 구약이에요. 많지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죠. 그게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3장의 어디 1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3장 14절이죠. 3장 14절 맞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뭐라겠어요? 인자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들리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쳐다본 즉, 예수님을 바라본 즉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해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응답도 뭐야? 그동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속죄란 말을 계속 강조해요.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있어.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 놋뱀도 예수님이요, 반석도 예수님이요, 붉은 암송아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름기둥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 전체가 그릇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광야의 여정 속에 원망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대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을 주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성에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어저께처럼 눈이 올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눈몰아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작심할 힘들 때도 있고 비바람이 불 때가 있고 사업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고 아들이 속 썩일 때가 있고 육신에 질고가 올 때가 있고 암사건이 다가올 수가 있고 수많은 악재가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살이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오늘 2025년 12월까지 살 때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돌파구를 주고 지구목에 쫓아날 구목을 보고 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쥐에게 물린다고. 그래,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한번 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조주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출해주고, 심지어는 그들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못 지나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온갖 방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도 건져주셨어요. 계속 여기에 성경에 한 구절만 더 보면 이 다음 사건입니다만은 발람 발락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을 하게 했어요. 그게 민수기 24장에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주 예수님이 얘기니까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이를 너희가 너희에게 바라보니 가까운 일이라도 한 별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귤이 이스라엘에 나와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진멸이라. 이게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오냐 말이야. 이 말은 한 별이라는 것은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영원한 한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의 위엄을 표현할 때 별이라고 한 거예요. 규라고 하는 것도 쉐베트 이 말은 한 나라에 통치한다. 규라고 하잖아요. 왕의 규, 왕봉, 그렇죠? 지봉, 그렇죠?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키시고 회복하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오늘 살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쓰러졌지는 않으면 일으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